행복한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영광의 구름으로 여러분을 덮고 계십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와 창세기의 말씀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우리가 다투고 싸우는 일을 멈춰야 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살인하고 욕심을 내는 것 다 멈춰야 됩니다. 성령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크게 생각하며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 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이 저를 비난해요.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100명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 말합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은 저를 시기하고 질투해요.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100명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또 어떤 사람 말했습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은 저를 향해서 욕을 하고 저를 박해해요.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이 100명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또 한 사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직원을 10명 거느리고 있는데 그 10명에게 월급 주는 것이 너무 부담이 돼요. 괜찮습니다. 그걸 잘 이겨나가고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받아서 다 지불하십시오. 큰 꿈을 가지고 있으니 직원이 10명이 아니라 나중에는 100명, 1000명, 10,000명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또 직원이 10만 명이 될 수도 있고 삼성처럼 30만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 직원들의 월급 주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해결해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기업의 회장이니까 또 사장이니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 먹고 골프 치고 얼마나 여유 있겠어라고 하지만 여러분, 조그만 자영업자나 또는 중소기업 사장이나 대기업 회장이나 동일하게 그 직원들을 먹여 살리는 일이 크게 다가옵니다. 대기업 회장은 우리 회사의 직원이 10,000명인데 어떻게 다 먹여 살리지? 라고 고민합니다. 그의 가족까지 다 합치면 수만 명이 되고 또 직원이 30만 명이면 그 가족들을 다 합치면 100만 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여 살리지? 라고 생각하게 되고 또 이 기업을 통해서 한국 경제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 마음의 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음식,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하루 한 끼, 두 끼밖에 먹지 않고 또 차를 한 대밖에 몰 수 없고 옷도 한 벌밖에 못 입고 양말도 한 켤레만 신고 신발도 한 켤레만 신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차를 한 대만 몰고 다닐 수 있고 저는 양말을 한 켤레만 신을 수 있고 구두도 한 켤레만 신고 외투도 하나만 걸칩니다. 밥도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생활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을 알고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생각의 크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욕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또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믿음으로 시련들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리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십계명을 어기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땅을 1,000평을 구하든 10,000평을 구하든 10만 평을 구하든 하나님은 주십니다. 한 선교사님은 땅을 10,000평을 샀다고 며칠 전에 저에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 평을 사든 10만 평을 사든 우리 후손들까지 생각하면서 큰 교회를 짓고 또 신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선교센터를 짓고 고아원을 짓고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100평도 주시고 1000평도 주시고 만 평도 주시고 10만 평도 주십니다. 며칠 전 한 목사님 교회를 방문했는데 거기는 교인이 청년들이 600명이고 아이들이 400명이어서 총 1000명인데 250평 정도의 땅에 지어진 건물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계단에까지 앉고 또 문입구에까지 다 앉고 왔는데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옆에 땅이 많이 있네요. 네, 저 땅은 교회 바로 옆에 붙어있는 땅인데 학교 부지로 학교를 지으려고 했는데 아직 짓지 못하고 저렇게 공투로 남아 있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이 땅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땅을 1000평, 만평, 10만평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구하지 않습니까?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고 구하는 사람 중에 한두 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이마다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땅을 구하십시오. 빌딩을 구하십시오. 좋은 차를 구하십시오. 저희 교회 앞에는 차가 한 대 세워져 있는데 완전히 다 쓰러져가는 문도 또 차 전체가 다 녹이 슬어서 무너져가는 차가 세워져 있는 것을 저는 보면서 참 저분은 차를 한 30년 정도 탄 것 같아. 얼마나 금수하고 또 소박하게 사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 차를 타고 장거리를 뛰면은 큰 사고가 날 것 같아요. 위험한데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타이어도 다 닳고 차가 다 무너져 가는데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1년에 수백만 대의 차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좋은 차를 주십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안에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주님과 함께 전국과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하면 됩니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차 없이 10년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렌트를 해서 부흥회를 가니까 그 차에 담배 냄새가 쩔어 있어서 그 냄새가 제 옷에 배었고 성도들은 목사님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못하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차가 필요합니다. 제가 가진 차는 한 목사님에게 주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차 없이 10년 동안을 걸어다니고 전철 타고 다니고 택시 타고 다녔습니다. 버스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차 렌트에서 또 지방에 부흥에 인도하러 가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담배 냄새 없는 제 차를 가질 수 있도록 저에게 차를 주세요. 한 번 구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저에게 좋은 차를 주셨습니다. 저는 차를 달라고 2번, 3번, 10번, 100번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차를 주시고 또 차를 바꾸게 하시고 또 차를 더 주시고 더 주시고 그런데 제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주셨습니다. 집도 제가 집을 달라고 구한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집을 주셨습니다. 지하에서 10년 넘게 살았습니다. 똥물이 차오르고 곰팡이 피고 습기 차고 냄새나고 그런 곳에서 2층 침대에 아이들 2명씩 4명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좋은 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집에서 우리가 쾌적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하에서 또 고시원에서 평생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쪽방에서 살아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집을 주시는데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제 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좋은 집을 주지 않겠습니까? 인자는 물이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방인의 땅으로 전도하라고 할 때 그들이 인격적으로 모두 가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거절할 것을 말씀한 것이었지 집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고 또 모든 여우에게
굴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모든 참세계의 제 명의로 된 집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빌딩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모든 땅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것을 잠깐 빌려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시고 또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라. 너희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그것을 기대해라. 그러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신발,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땅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정욕으로라는 것은 분명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리 구해도 주지 않으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를 걷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가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런 십계명을 어기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고 시기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3, 4대까지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진멸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영적으로 가늠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가늠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차를 구하고 집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옷을 구하고 또 화장을 하고 구두를 사고 목걸이와 귀걸이를 산다면 누가 그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줄 것이며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쇼핑을 시켜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가늠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이 쉽게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늠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십계명을 어기는 일은 다 가늠입니다. 그런 가늠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사람들과 어울려 돌아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세상과 벗된다는 것은 육신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돌아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저는 친구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친구가 한 명이 있든 한 명도 없든 외롭지 않습니다. 또 친구가 100명이건 1000명이건 그 친구들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 친구들에게 매이지도 않습니다. 저의 영원한 친구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친구처럼 지내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쫓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리고 육신의 사람들과 벗대려고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6장 24절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붙들려고 하지 말고 육신의 사람들과 붙들려고 하지 말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야 합니다. 김일방 목사님은 사람들 안 만나시겠네요. 아닙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전국으로 세계로 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들을 만나는 목적이 한 가지입니다. 저는 아침에 눈 뜨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령님 오늘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빌립처럼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도움을 구하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차단하고 그들과 완전히 끊어버리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또 육신적인 사람들과도 다 끊어버리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에 수십 명, 수백 명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계속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또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들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나타남이 회복되어지고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제 입에서 나오는 한두 마디 말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우리는 세상과 붙들고 가지 말고 세상을 전도해야 됩니다. 육신의 사람과 붙들고 가지 말고 육신의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과 붙대는 것, 또 육신의 사람과 붙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벗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벗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벗으로 사귀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친밀하게 사귀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것은 곧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뜻을 정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벗이 되고자 뜻을 정하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발걸음을 움직일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벗이 되고 하나님과 벗이 되고 예수님과 벗이 되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발걸음을 움직이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순간마다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식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을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식기하기까지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아주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식기하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식기자요 질투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식기하고 질투할 때 우리가 십계명을 어기는 그런 죄를 짓거나 우상을 숭배하면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근심하고 뒤로 물러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진노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성령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합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앉아 예배하고 설교 듣고 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뜨겁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뜨겁게 말씀을 들으며 아멘 아멘 하지 않습니다. 뜨겁게 찬양하지 않습니다. 뜨겁게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뜨거워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뜨거워지려면 성령의 불이 역사해야 됩니다. 제가 사람들이 안수할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성령의 불이 안수받는 사람을 덮고 있어요. 성령의 불이 그 사람 속으로 막 들어가고 있어요. 성령의 불이 그를 둘러싸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불을 듯이 일어나게 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불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저도 안수할 때 성령이여 불같이 임하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 불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더러운 귀신들을 소멸하는 불입니다. 육신을 소멸하는 불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은 우리를 뜨겁게 타오르게 하는 불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내 영이 막 불타오르는 것이죠. 여러분, 방언기도가 정말로 귀합니다. 내 영이 계속 불타오른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방언기도입니다. 라드리셀라왈라 바이라바바라 산다라라라 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막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불타오르는 영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할 것이며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며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어제도 한 분이 와서 목사님 제가 또 안수 받아도 되나요? 지난번에도 안수 받았는데 오늘 또 안수 받아도 되나요? 그럼요. 매일매일 안수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안수 받을 때 은혜를 주십니다. 또 그 다음날 또 안수 받으면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날 또 안수 받으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한 번 들었는데 또 들어도 되나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면 큰 은혜를 깨닫습니다. 또 더욱 큰 은혜를 깨닫습니다. 저는 책을 이렇게 구입하신 분들에게도 말합니다. 제 책을 100번 읽으세요. 그러면 한 번만 읽어야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한 번 읽으면 은혜를 깨닫습니다. 한 번 더 읽으면 큰 은혜를 깨닫습니다. 한 번 더 읽으면 더욱 큰 은혜를 깨닫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만 기도하면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엘리야도 간절히 비 오기를 위해서 7번이나 기도했고 바울도 육체 가시가 제거되어지기를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힘쓰고 애써 기도했는데 천사가 와서 도왔고 더욱 힘쓰고 애써 기도하니 그 이마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한 번 구하고 별 느낌이 없어 끝내는 것이 아니라 2번 구하고 3번 구하고 믿음으로 계속 구하는 이 불태진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와서 나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소서라고 말한 그 과부의 기도를 보십시오. 믿음이 없어서 그가 매일 찾아왔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매일 와서 재판장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기도가 한 번만 기도하고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경우에 한 번 기도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2번, 3번 기도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절히 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땅에 대해서 한 번 구합니다. 또 건물에 대해서 한 번 구합니다. 차에 대해서 구하지 않아도 주셨습니다. 집에 대해서 구하지 않아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는 매일 간절히 비는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임하소서. 나라가 임하소서. 나라가 임하소서.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소서. 권능으로 임하소서. 권능으로 임하소서. 권능으로 임하소서. 권능으로 임하소서. 권능으로 임하소서. 권능으로 임하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손 들고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또 울면서 기도합니다. 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랬습니다. 한 번 기도했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 다음날 또 기도했는데 갑자기 불이 확 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또 안수하며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혹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합니다. 혹이 콩알 만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데 혹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믿음의 기도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기도하면 은혜를 주시고 또 한 번 더 기도하면 큰 은혜를 주시고 또 한 번 더 기도하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욥의 인내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 기도해보고 별 은혜가 없는 것 같아. 가슴이 냉랭해. 기도가 잘 안 돼. 그 다음날 또 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성령의 바람이 휙 불어서 자기를 만지는 것 같습니다. 그날 또 그 다음날 와서 기도합니다.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 다음날 또 기도합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합니다. 그런데 별 느낌이 없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길을 걷는데도 눈물이 쏟아지고 전철 안에서도 눈물이 쏟아지고 운전하는데도 눈물이 쏟아지고 밥 먹으려고 하는데 뭔가 울컥거리면 눈물이 쏟아지고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누군가 그의 감정을 건드린 것이 아닙니다. 영을 건드린 것입니다. 영의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눈물이 계속 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합니다. 큰 은혜가 임합니다. 더욱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더욱 큰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제가 말했습니다. 1시간 기도해보세요. 3시간 기도해보세요. 5시간 기도해보세요. 7시간 기도해보세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도 제 가슴이 냉랭해요. 하루 기도하세요. 3일 기도하세요. 일주일 기도하세요. 또 한 달 기도하세요. 6개월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그 사람에게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그 사람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길을 걷는데 막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운전하는데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감동하심이 계속 주어집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집니다. 그렇게 하기를 또 6개월이 지납니다. 1년이 지납니다. 계속 깨어집니다. 왜 기도하기만 하면 눈물이 터져나오고, 찬송을 부르는데도 눈물이 터져나오고, 예배당에 앉아있기만 하는데도 눈물이 터져나오고, 말씀을 한마디 듣기만 해도 눈물이 터져나오고, 그렇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계속 깨어집니다. 깨어지고 고운 가루처럼 깨어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로부터는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7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복종할 때에 마귀가 너희를 공격한다. 그러니 그 마귀를 대적하라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피합니다. 무서워서 도망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저도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나, 정말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나, 정말 내 병이 나을까, 수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더 그런 갈등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기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믿는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찾고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찾고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달, 두 달 찾고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뜻을 정하고 우리는 1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계속 쏟아지게 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굶주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떡으로 생수의 강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더 이상 굶주림이 없고 더 이상 목마름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슬퍼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쾌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의가 넘쳐납니다. 평강이 넘쳐납니다. 쾌락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왜 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하십니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동네에, 우리의 도시에, 우리의 나라에, 우리 이 열방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굶주려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고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성령으로 늘 기뻐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날마다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진 것이었고 우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 어린아이의 인생을 벗어나서 이제는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며 주 앞에서 낮추고 우리는 형제를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간절히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모든 인생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기도에 힘쓰십시오.